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오래된 이야기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 속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 현상의 흔적이 있다. 하늘의 번개, 바다의 분노, 땅의 숨결, 세 현상은 각각 세 명의 신의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들은 신화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공포를 해석하기 위해 만든 세계의 언어였다. 고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물었다. 왜 세 신의 영역은 그렇게 명확하게 나뉘었을까? 하늘, 바다, 지하. 이 세 구역은 고대인이 통제할 수 없던 자연의 한계선이었다. 그 경계 위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신으로 번역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 영역의 신전들이 모두 지질학적 이상현상이 관측되는 지역 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하늘의 신전은 낙뢰 지점 위에, 바다의 신전은 해저단층 위에, 지하의 신전은 가스분 출지대 위에.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무언가일까? 오늘 우리가 따라가려는 건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 흔적 속에 아직 해명되지 않은 패턴이다. 신은 존재했는가라는 질문 대신 왜 그들은 같은 신을 그렇게 믿었는가로 시작하는 여정. 이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가 인간에게 보낸 첫 번째 신호에 대한 기록이다. 그 첫 번째 신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은 제우스의 것이었다. 그의 번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실제로 관찰한 자연현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신 제우스의 인적으로 향한다. 그리스 아르카디아 지역에는 리카이온산이라 불리는 고대 제단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제우스는 이 산 정상에서 제사를 받았다. 그런데 2007년 이 지역을 조사하던 고고학팀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토양 깊숙이 쌓인 이적 층위는 4,000년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번개에 맞은 흔적이 있었다. 자철광이 응고된 지층, 유리화된 토양, 그리고 탄화된 뼈 조각. 고대인들은 번개가 떨어진 자리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들은 그곳을 신이 내려온 자리라 불렀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산이었을까? 기상학자들은 이 지역이 지중해에서 가장 낙뢰가 집중되는 지점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우스 신전이 그 위에 세워진 건 우연이 아니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불을 이지의 신호로 여겼다. 그 불이 떨어지는 곳은 신이 선택한 장소였다. 니카이온 산의 제단 아래엔 인간의 뼈가 다수 발견되었다. 동물들의 제물과 함께 섞여 있었지만 분석 결과 일부는 인간 제물로 추정된다. 제우스 리카이오스. 그 이름에는 늑대 제우스라는 뜻이 있다. 그에게 바쳐진 제사는 때로는 인간의 피로 시작되었다. 왜 그들은 하늘의 신에게 인간을 바쳤을까? 기원전 8세기 기록엔 제우스는 인간의 죄를 정화하는 번개로 세상을 새로 썼다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번개의 재앙을 신의 의지로 해석했다는 증거다. 즉, 제우스는 재앙의 신이 아니라 파괴를 통해 질서를 만드는 신이었다. 그리스 전역의 제우스 신전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모두 높은 언덕이거나 혹은 낙뢰가 자주 떨어지는 산 정상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이상한 건 이 패턴이 그리스 밖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로마의 주피터 신전, 인도의 인드라 신전, 북유럽의 토르 신전, 모두 낙뢰다발 지역 위에 세워져 있었다.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하늘의 패턴을 따랐다.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들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언어에 이름을 붙였다. 현대과학은 이 현상을 낙뢰때의 우연이라 말한다. 하지만 고고학은 또 다른 질문을 남긴다. 왜 신전의 구조가 그렇게 정교하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는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은 정확히 하늘의 특정 별자리를 향해 설계되었다. 리라 자리,
번개의 별. 하늘의 신은 하늘의 불과 별의 이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새겼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자연을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어떠한 패턴을 본 것일까? 리카이온산의 유리화된 토양은 지금도 전기전도율이 일반 토양의 수십 배에 달한다. 마치 그 자리가 여전히 하늘과 지구가 맞닿는 접점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그곳으로 번개를 내린다. 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통로는 남았다. 제우스의 흔적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의 번개는 자연현상이다. 그러나 그 현상을 해석한 인간의 방식, 그 안에 남은 의도된 설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형제의 영역으로 간다. 끝없는 바다. 그곳엔 또 다른 신의 흔적이 잠들어 있다. 하늘이 인간의 두려움을 상징했다면 바다는 잊혀진 기억의 공간이었다. 그리스인들은 포세이돈을 분노하면 세상을 없앨 수 있는 신이라 불렀다. 그의 무기는 삼지창. 그 한 번의 진동으로 바다는 요동쳤고 대륙은 가라앉았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바다 아래의 기록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1600년경 에게의 작은 섬 산토리니. 오늘날에도 그 섬은 거대한 화산의 분화구 위에 서 있다. 3600년 전 그곳에서 인류 문명사에 남은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일어났다. 폭발의 규모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수백 배. 그 충격은 지중해 전역을 뒤흔들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까지 붕괴시켰다. 고고학자 스피리돈 마리나토스는 1939년 산토리니 남부에서 아크로티류족을 발견했다.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보존된 고대 도시였다. 벽화, 배, 도로, 배수시설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1000년 이상 앞선 기술 수준이었다. 도시는 모두가 급히 떠난 듯 멈춰 있었다. 폭발 전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이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했다. 아틀란티스. 그는 이렇게 썼다. 하루의 밤과 낮 사이 바다의 포세이돈이 분노하자 섬은 바다 밑으로 삼켜졌다. 플라톤은 신화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긴 철학자였다. 그의 말은 후대에 의해 상징으로 읽혔지만 플라톤 자신은 실제 사건을 기술했다고 명시했다. 현대의 해양 지질학은 이 사건이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니었다는 단서를 제시한다. 화산 폭발 후 거대한 해일이 일었고 그 여파로 그리스 남부와 이집트 북부의 해안 도시들이 동시에 붕괴했다. 세 개의 지역이 같은 시기에 사라졌다. 이건 자연의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의 대재앙이 남긴 흔적일까? 바다는 한 번 모든 걸 집어삼켰다. 그러나 그 기억은 파도 속에서 여전히 되살아난다. 고대인들은 그 대재앙을 포세이돈의 분노로 기록했다. 이 신의 이름이 땅을 흔드는 자라는 뜻인 이유다. 그리스어 포세이돈의 어원은 주인과 땅의 결합, 즉 땅의 주인을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바다의 신이 아니라 지진의 신이었다. 이제 학자들은 묻는다. 포세이돈은 실제로 바다의 신이었을까? 아니면 지각의 움직임을 신격화한 이름이었을까? 왜 그리스 신전 중 가장 바다 가까이 세워진 투니온 고제의 포세이돈 신전이 지질단층대의 정점 위에 존재할까? 그 신전의 기둥은 해가 뜨는 각도와 해일이 몰려오는 방향을 정확히 가리킨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재앙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소였을까? 바다의 신전이 존재하던 모든 지역은 지진, 해일, 화산 분출의 기록이 집중된 곳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크레타 모두 지중해 단층선 위에 자리했다. 고대인들은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경고의 구조물로 남겼다. 그들은 신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대재앙의 그날을 두려워한 것이다. 오늘날 산토리니의 저 아래에는 거대한 구조물처럼 보이는 안반 지형이 있다. 일부 탐사선은 그 형태가 계단식 도시구조와 유사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정식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질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해저 150m 아래 그곳에서 포세이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발견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신호, 지진 전후 발생하는 미확인음파 패턴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지질학은 말한다. 그건 단순한 압력 변화다. 그러나 신화는 대답한다. 그건 신의 숨결이다. 포세이돈의 영역은 과학과 신앙의 경계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형제의 세계, 빛이 닿지 않는 곳, 죽음의 신 이라블인 존재 하데스. 그 영역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엔 실제 지하로 향하는 문이 존재했다. 하늘은 번개의 신이 다스렸고 바다는 지진의 신이 흔들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 지하였다. 고대인들은 이곳을 하데스의 왕국이라 불렀다. 죽은 자들이 지나가는 길, 살아있는 자가 돌아올 수 없는 문. 하지만 이 문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 지금의 터키 파무칼레 인근의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 2013년 고고학자 프란체스코 단드리아가 이 지역을 발굴하던 중 기묘한 구조물을 발견했다. 반원형 석조재단. 그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동굴 입구. 그곳의 이름은 고대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플루토니움. 이 지역은 고대부터 죽음의 문이라 불렸다. 이곳에 들어간 동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인간조차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역사가 스트라보는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서 새 한 마리도 날개를 펼 수 없었다. 숨을 들이마신 순간 즉시 쓰러졌다. 2000년 전의 기록은 단순한 전설처럼 보였지만 발굴이 시작되자 그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플루토니움의 지하에서는 지금도 치명적인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지면 높이 1m 이하의 공간은 순식간에 질식구역이 된다. 현대의 측정 장비조차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 고대 제사장들은 이 문 앞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하데스의 숨결이라 부르며 동물을 사원 안으로 던졌다. 동물은 곧 죽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사장만은 살아남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바람의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보다 높은 위치에서 숨을 쉬면 독은 닿지 않았다. 죽음을 다루는 자는 죽음을 이해한 자였다. 그들은 신의 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지하의 숨결을 관찰한 것이었다. 고대인들은 이 현상을 신의 의지로 여겼다. 하데스가 문을 열 때 땅은 숨을 쉬었고 그 숨결에 닿은 생명은 사라졌다. 그러나 과학이 밝혀낸 건 그 숨결이 실제로 지구의 숨이었다는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이 활성단층에 놓여 있으며 지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천연가스 통로임을 확인했다. 즉, 신전은 신의 문이 아니라 지구의 균열 위에 세워진 사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플루토니움은 단 한 곳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구조의 사원이 발견된다. 모두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 위에 세워져 있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 위험을 감지했을까? 측정 장비도 과학 지식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기체의 움직임을 알아냈을까? 한 가지 가설이 있다. 그들은 동물들의 반응을 통해 땅의 변화를 읽었다. 지진 전 새들이 낮게 날거나
동물들이 특정 동굴을 피하는 현상은 지금도 관찰된다. 고대 제사장들은 이를 신의 신호로 해석했고 그 신호를 바치는 장소를 하데스의 문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들은 지구의 움직임을 신의 숨결로 번역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는 신처럼 호흡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원들은 여전히 위험지역이다. 동굴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람의 키 높이에서 치명적 수치로 측정된다. 동굴 앞에서 제사를 재현하던 새들은 2000년 전 기록처럼 그대로 죽었다. 과학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우연은 여전히 남았다. 하데스 신전의 입구와 그리스 주요 지진대의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면 세로선 하나로 이어진다. 그 선의 끝에는 제우스 신전이 세워졌던 리카이온 산이 있었다. 하늘의 신전과 지하의 신전이 하나의 축으로 이어져 있는 셈이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신화가 기록한 또 다른 질서일까? 그들은 하늘과 지하를 연결하는 축 위에 신을 세웠다. 그 축은 지금도 지구의 심장처럼 뛰고 있다. 제우스의 번개, 포세이돈의 바다, 하데스의 숨결. 세 형제의 영역은 결국 지구의 세 가지 현상이었다. 하늘의 전기, 바다의 격동, 땅의 호흡. 고대인들은 그것을 신이라 불렀고 그 신의 자리에 사원을 세웠다.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원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리카이온 산엔 지금도 번개가 내리고 산토리니의 바다는 여전히 움직이며 히에라폴리스의 지하에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숨결이 새어나온다. 신은 사라졌다. 그러나 신이 남긴 자리엔 지구의 기억이 남았다. 우린 그 기억을 신화라 부른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지구가 인간에게 남긴 첫 번째 경고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하늘의 신이 내려앉던 산, 바다의 신이 분노하던 섬, 지하의 신이 숨쉬던 동굴. 그 모든 좌표는 지금도 하나의 패턴으로 남아있다. 신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해하기 전 지구가 남긴 흔적이었다. 신화의 끝은 허구가 아니라 지구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탐사는 그 중 하나의 흔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 해석,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언노운의 다음 탐사를 이끕니다. 우리가 아직 닿지 못한 진실까지 함께 걸어가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